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로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며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로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특별히 10계명 두 번째 파트에서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인길리라. 아멘. 우리 지금은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계명까지 했었는데 제1계명은 뭐죠?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뭡니까?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뭡니까?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4계명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 5계명입니다.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단 지금 10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제5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일단 10계명 돌판을 한번 볼까요? 10계명 돌판은 저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측편과 우측편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학자들은 그래서 이 좌측편과 우측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올 때 너는 돌판 둘을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돌판을 둘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준비한 그 돌판 가운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돌판에 있는 글씨를 친히 주님께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좌측편과 우측편에 과연 어떻게 말씀이 나눠져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그냥 10계명이니까 반 5계명까지는 왼쪽에 또 이제 그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몇에서부터 몇일까요? 1계명서부터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5계명 5에서부터 10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리를 놔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계명이 바로 어떤 계명이냐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게 5계명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 자세가 부모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가 일단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계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즉 달리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께 잘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배척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을 인정받으려면 부모님에 대한 계명의 다리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배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위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 가교의 자리를 한다.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공경하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오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바드라고 해요. 카바드. 한번 따라합시다. 카바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존귀케 하다 뜻이에요. 내 부모를 존귀케 하라라는 거예요. honor.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카바드라는 단어 자체가 존귀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부모를 존귀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glorif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빛나게 더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그게 바로 글로리 영광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을 존귀케 하다 glorify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겁니다. 존귀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5계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써보면요. 뒤에 히터 하나 좀 꺼주세요. 너무 덥다. 제 5계명 특징 그래서 5계명의 특징 1.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이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선진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법이 언제 나왔냐면 3,500년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3,500년 이 전의 법은 굉장히 고대법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함무라비 막 이제 그런 시대에 있었던 굉장히 고대법인데 왜 이게 선진법이냐면 인권이 들어 있어요. 인권이. 근데 어떤 인권이 들어 있냐면 내 부모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어머니에 대한 법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선진화된 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는 여자들은 사람으로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모든 사회의 법의 기본 세팅은 남자 우월이에요. 남성 우월법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존귀해주고 여자는 배척하는 것이 당시의 고대의 거의 모든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만을 공경하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공경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머니에 대한 인권에서 하나님의 법이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소중하지만 너를 낳아준 어머니도 그에 동등하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지금 시대야 당연하죠. 여러분 집안에 특히 아버지보다 요새는 어머니를 눈치 많이 보죠. 어머니 기분 나쁘면 자식들 골치 아픕니다. 요새 지금 시대에는 당연한 건데 여러분 옛날에 3,500년 전에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세상은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 여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굉장히 선진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세 번째 이 5계명의 특징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은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굉장히 명령이 명령조로 돼 있고 딱 그냥 지키지 않으면 막 저주받고 막 굉장히 좀
엄숙한 법인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데, 그 뒤에가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가 긴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나머지 1, 2, 3, 4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그건 의무야.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상 만들면 안 돼요. 무조건 뭐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 읽었지 말고 무조건 안식일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유를 달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엔 거기에는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죠? 이로써 내가 잘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에서 장수한다. 아멘. 우리 사실 우리 교회 왜 다녀요? 우리 교회 왜 다닙니까? 잘 되고 사실은 장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 받고 또 천국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락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의 굉장히 중요한 첩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두고 있는 우리 능력교회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10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13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5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르반의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구별해서 드렸다. 이 고르반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고르반은 출반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10년 동안 지금 뭐 정기 적금을 들고 있는데 그 정기 적금 가운데 내가 이 물질은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성별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원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 아들이 갑자기 서울대학을 갔어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 아들이 막 서울대학 가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내가 정말 10년간 모았던 이 저금 통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헌물해서 드렸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서원 예물들, 그게 이제 신약 시대 유지가 돼가지고 그것이 원래 고르반이 됐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특히 어떻게 가르쳤냐면, 니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고르반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헌물해서 드리면 부모님은 안 섬겨된다 라는 이렇게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겠죠. 지금 내가 이 10년 동안 모았던 저금 통장을 하나님 앞에 고르반으로 드렸는데 이제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제 좀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리새인에게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있는 거는 고르반밖에 없는데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기로 약속했던 고르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바리새인이 가르치기를, 이제 이건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건 이제
그 일종의 진의 법을 만든, 자치법 같이 법을 만든 건데, 야,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렸으니까 부모님은 드리지 않아도 돼. 그냥 하나님께 드려.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부모님께도 마땅히 섬겨야 되는 돈이, 부모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님,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니까 이거는 부모님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부모님은 섬기지 않고 그 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소유로 삼았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니들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니네가 비록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탐욕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부모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제 고르반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효자에게 주는 그 경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21장 17절, 우리 학생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생들 읽겠습니다. 시작. (21장 15절) 학생들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율법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박과 굉장히 막 그 우레를 동반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그 상징물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죄를 범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님에게 해당되는 법이 죽는다예요. 첫째,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죽는다. 반드시 죽일지니라예요. 두 번째, 부모님을 때리는 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첨가한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딱 붙인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때리는 것도 죽는 죄인데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도 죽는 죄. 여러분,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생들 다시 한번 잠언 30장 17절 학생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조롱하면서 부모님을 조롱하고 막 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아주 폐악한 삶을 살아가면 그 폐악한 놈의 눈알이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쪼아먹힌다는 거. 이거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 읽으면서. 근데 이게 말씀이 있다니까요. 솔로몬의 잠언에.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출발도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삶, 공경하는 삶에서, 물론 그때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님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런 가정의 전제로 놓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막 방탕하는데 넌 순종하라, 이게 아니고 부모님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의 전제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공경의 범주, 이게 이제 마지막이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공경의 범주가 있습니다. 이 범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효도만 강조만 하면, 잘못하면 유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이 효도의 공경의 범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06편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적인데 100% 맞는데, 그 공경이 어디까지냐, 범주.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부모님에게입니다. 다시 한번, 공경의 범주는 살아계실 때,
살아 계실 때까지예요. 공경의 범주는 살아 계실 때입니다. 그러나 유교의 범주는 어디까지예요? 죽으신 분도예요. 포함. 그러나 성경은 죽으신 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은 그거는 29절에 그 행위로 주님을 경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중요한데 하나님 안에서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의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만 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범주를 잘 지켜야 기독교와 이 유교의 구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효의 종교로 간다 그러면 이건 유교로 가는데 그거는 죽은 자에게. 그러나 여러분 죽은 분이 무슨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산의 진물에 가지고 와보라고. 죽은 분이 무슨 음식을 먹냐고. 근데 유교는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기일 챙기죠. 설날 되고 추석 되면은 또 제사상 차려놓잖아요. 그게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온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효도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고 효도 잘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지만 그 범주는 살아 계실 때까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이유가 뭘까요? 왜 살인을 하면 안 될까?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는 하나님이 안 졌냐? 강아지는 하나님 안 만들었어요?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유 아시겠습니까? 왜 사람이 존귀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신 겁니다. 이걸 진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천부 인권의 출발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동물들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본따서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귀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간이 유독 동물과 구별하여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지만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이게 맞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유행시켰던 그 히틀러가 사용했던 과학 그 범주가 뭔지 아십니까? 우생학이라는 과학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생학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진화론을 받아들인 건데 그러니까 열등한 것은 그냥 도태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가 좋은 놈들만 이게 발전하고 이게 나쁜 것들이 도태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생학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게르만 민족, 우리 독일, 이 게르만 민족은 이게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저 열등한 것들, 특히 저 유대인들 같은 저런 사회적으로 악인 것들은 아주 제거를 해서 이 인류 평화에 아주 공헌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창을 했는데 독일 민족이 이 얘기 듣고 만세 할렐루야를 해버려가지고 95%가 히틀러를 따라갔다니까요. 극우예요, 극우파예요. 여러분 스탈린은 극좌 공산주의인데 히틀러는 여러분 극우예요. 완전 극우파. 그래서 그냥 저것들은 다 처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독일 국민 95%가 아멘 하고서 그냥 찬성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사상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히틀러가 들고 나왔던 학문이 우생학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권의 기초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근본, 귀한 근본이 성경 안에 있어요.
얼마 전에 유시민 씨와 무신론자 과학자가 대담을 했던 것을 제가 유튜브로 봤던 적이 있는데, 이 무신론자가 유시민 씨와 여러 이렇게 같이 토론하는 가운데 자기는 사실 무신론자인데 종교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특히 기독교가 없으면 개보다 인간이 귀한 이유를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개보다 인간이 귀한 이유를 설명을 못한대. 과학으로는 도무지, 무신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 진화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무신론자지만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개보다, 원숭이보다 귀한 이유를 다른 곳으로선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다음의 위치로 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인권이 출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이 기독교가 너무나도 우리 인간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 프라이드를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6계명의 원칙이 있습니다. 1번,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2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단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죄는 일단은 사람을 죽였다. 그 죄는 죽음으로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형제도는 성경적입니다. 왜? 이거예요. 바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를 네가 네 뜻대로 죽였다. 그거는 이제 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신성을 침범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는 성경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너의 사람을 죽인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 사람을 죽이면 기본 원칙은 반드시 죽이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살인죄 처벌의 기준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살인죄 처벌을 성경에는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의살인이 있어요. 고의살인.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살 또는 모살이라고 합니다. 이 모자는 모의하다 할 때 모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모의를 해가지고 죽이는. 고살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걸 고살이라고 하고,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겠다라고 모의를 했을 때 이게 모살입니다. 이렇게 고의살인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살이라고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제 과실이에요. 오늘날에 뭐 과실치사 이런 거 있죠? 과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고의적 살인의 경우는 당연히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살의 경우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20장 3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아멘.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는 케이스가 나와요. 나무를 하다가 나무질을 하는 것은 도끼로 이게 나무를 찍는 것인데,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확 생각지도 못하게 빠져가지고 저 건너편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정수리가 팍 맞았을 때, 이게 성경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나는 나무를 베려고 그런 건데 정말 속된 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쳐 죽인 경우, 그러나 그 사람은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오살의 케이스예요. 과실치사의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도피성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도피성 나오죠. 성경에 도피성이 6군데가 지도 한번 볼까요? 6군데 나옵니다. 네, 그래서 도피성이 보면 이 이스라엘이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길르앗 지역이라고 해요. 오른쪽. 길르앗 라못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오른쪽을 길르앗이라 그럽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 동쪽 편이에요. 거기는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은 것이고, 나중에 우리 이제 여호수아 공부해 보겠지만 이 서쪽 요단강 서쪽이 바로 9지파 반이 분배를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양 좌우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 6군데를 이제
나눠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 군데로만 지정을 해주셨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저기 예를 들어 게데스까지 도망가다 죽겠어요. 그렇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6개로 나눠주셨는데 3개로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맨 아래쪽이 베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맨 위가 어디입니까? 바산, 골란. 그 유명한 골란 고원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이 골란 고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바산 골란입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는 갈릴리, 게데스라고. 그 다음에 세겜, 유명한 헤브론. 우리 신대원 때는 이거를 6개를 어떻게 외운 줄 아십니까? 조금 경박스러운 말인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단어 땄어요. 베길바. 이제 이 갈릴리 빼니까 개세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외웠냐면 백길바에는 개새끼해라. 백길바 개새끼해 이렇게 외웠어요. 6개를. 컨닝하면 차라리 개자녀라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어쨌든 베셀, 길랏, 라몬, 바산, 골란,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놔가지고 이렇게 오살자들 실수로 남을 죽였던 사람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마련해 주셨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오살자, 과실치사한 사람들이 해당된 법인데 여러분 좀 재밌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고살자에 대한 법을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약에 사람이 어떤 이웃을 고의로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안 죽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그 제단에 뿔을 잡고 있어도 너는 그 사람이 만약에 남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 고의로 죽인 사람을 제단에서 잡아내려서 죽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실현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라?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요압이에요. 요압 장군이 저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요압이 다윗의 유명한 장군이지만 사실은 2명의 유명한 장군을 죽였어요. 첫째는 누구를 죽였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 다 군대 장관인데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왜 죽였냐면 자기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이 사람한테 빼앗길 위험에 있으니까 이 요압은 권력의 화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남이 내 자리를 빼앗았다 그럼 가서 칼로 둘 다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이 요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 줄 알았는데 너무 나갈 때 전쟁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당장의 병력이 지금 나라를 세우는 입장에 요압을 처단해 버리면 저 사람의 대체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는 수 없이 못 죽이고 대신 저주를 내려버려요. 하나님, 저는 이 스루야의 아들이 저것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제가 대신을 못하겠으니까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십시오 라고 그냥 저주를 하는 선에서 끝났는데 그 저주가 실제로 누구 때에 의해서 실현이 되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이 요압을 처단해 버립니다. 그의 군대 장관 브나야를 시켜가지고 죽여버려요. 근데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뿔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고요. 근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바로 분하야 시켜서 처형 명령 내려서 정말 요압이 죽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단 뿔을 잡았는데도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용서가 없다. 굉장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실현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나 과실치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데 그 우리 형벌의 고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두세요.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필적 고의.
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나빠. 누구 하나 좀 죽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가지고 있겠지만 살고 있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소주병을 잡아가지고 누구 하나 맞아라 그러면서 확 바깥으로 소주병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갑자기 꼬마 여자아이가 마침 그 미친 인간이 던졌던 소주병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었네. 그건 이제 변명을 하죠. 나는 죄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예요.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던졌는데 누가 맞을지는 모르게 그냥 던져버렸다.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고요. 아파트를 내려봤는데 정말 꼴보기 싫은 갑자기 누구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소주병 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던져가지고 그 머리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바로 확정적 고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라고 확 던지면 확정적 고의. 누구를 맞힐지 모르지만 그냥 던졌는데 마침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 우리나라 형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린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7계명. 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7계명까지만 하겠습니다. 간음죄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이제 간음죄고, 일단 성경의 여러분 원칙은 뭐냐면 일부일처제입니다. 일부일처제인데 최초로 성경에서 일처다무제 여러 여자를 거느렸던 사람이 누굴까? 창세기 여러분 5장 없습니까? 네. 자,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예, 그래서 최초의 일부다처제를 시행했던 사람은 바로 라멕인데, 이 라멕이 두 명의 라멕이 있습니다만 이 라멕은 누구 라멕이냐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에요. 가인의 후손 라멕이 처음으로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래서 최초로 일부다처제의 삶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라멕입니다. 뭐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아내를 거느린 뭐 사람 많이 나오죠. 뭐 야곱의 경우도 여러 아내를 거느렸고. 근데 그러나 원칙은 일단 일부 다처가 아니고 일부. 하나님께서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여러분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도 원칙은 사형이에요. 구약 시대는 사람을 일단 그냥 죄지면 일단 죽습니다. 간음죄 저지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사형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음죄 처형법.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선진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의 인권은 굉장히 존중해주지 않아서 막 우리 뭐 고조선법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막 간음하면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은 나와도 남자에 대해서는 이게 빼는 경우가 많은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부 남자와 음부 여자를 동시에 다 죽는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성별에 관계없이 죽는다. 이게 바로 성경적. 이게 굉장히 선진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음을 하면 죽는데 처형법이 두 가지예요. 일반적 처형법. 다음 보면요. 아닙니다. 여러분 처형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일반법입니다. 간음을 했을 때 간음한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은 일단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한 이게 이제 일반입니다. 일반적인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했어요. 그때는 돌로 맞아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불살라 죽입니다. 불사릅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고 오해를 했을 때 유다가 다말에게서 선포했던 처형법이 뭔지 아십니까? 38장에 보면 불사르라였어요. 불사르라. 그래서 하마터면 다말은 불살라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봤을 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사장적 가장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유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형제들이 넷째였지만 유다를 굉장히 청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레위기에 보면은요, 그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을 때는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아프고 불살라 죽는 것도 아픈데 뭐가 더 센 형벌일까요? 이게 더 센 형벌이에요. 사람이 죽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게 이게 불태워 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이 뭘 들어요? 그래서 돌을 딱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죠. 그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다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땅바닥에 썼던 글씨는 뭐였냐면 당시에 둘러선 사람들의 죄상을 주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감추고 지가 의인인 줄 알고 다 도로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다 그 글씨를 썼던 게 둘러선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서 땅바닥에 썼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라고 말했을 때 고개를 숙여 그 글씨를 보니 자기의 죄상들이 땅바닥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놔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간음법 10계명 7계명에 있는 간음법을 예수님은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은 행동에 이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간음, 실제로 간부와 음부, 행동했던 것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예수님은 이 법을 어떻게 확장시켰습니까?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심을 품는 자는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죄의 출발은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동으로 죄를 규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위인 게 뭐냐면 그런 죄의 간음의 행동의 출발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음심을 보면 간음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간음죄를 간음죄를 이게 그러니까 성적 이제 통상 말하면 성범죄인데 이 성범죄를 첫 번째로 우리가 했었지만 아까 거는 기혼자들, 그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들의 일탈에 대한 규정이었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두 번째 간음죄의 두 번째 범주는 뭐냐면 동성애죠. 네. 그래서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가리킬 때 반드시 죽는다예요.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자를 무조건 죽이지는 않아요. 또 귀신 받았다고 무조건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의 정신은 이 속에 여전히 여러분 도덕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법, 율법, 의식법은 끝났는데 하나님의 도덕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즉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형법에 대해서는 바뀌었죠. 동성애자를 죽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행위 자체가 죄라는 것은 그 도덕에 대한 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폐기됐다. 이것은 여러분 그거는 의식법이 폐기가 된 거지 도덕이 폐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죄인 것은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남성 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사람들을 자격을 인정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남자와 남자끼리 가족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을 가족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법의 문은 더욱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정말로 이제 그 소돔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예상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은 롯의 때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서돔이 동성애 죄가 만연한 세상이 될 때에 예수님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문이 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막 통과시키려고 할 텐데 이거 절대로 우린 용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줘야지. 정말 동성애자 나 싫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차별로 막 규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정상적인 사람을 이렇게 차별의 프레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도리어 정상적인 사람을 차별하게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돼요. 반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지어는 이 시대에 어떤 것도 유행했느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세 번째 범죄는 이제 지금 서양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수간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어떤 남자의 신부가 저기 쫙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봤더니 강아지가 면사포 쓰고 있더라고요. 진짜 들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부가 강아지예요. 개를 신부로 만드는 지금 서양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나갔지만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는지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게 선진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인간이 어디까지 미칠 수가 있는지 요새는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리스도의 이 기준 가치를 잃어버리면 사람의 방탕은 정말 극단으로 향합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요. 극단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이 사람도 다 사랑해 줍시다. 근데 성경은요 이 용인을 해주지 말라고. 옛날 법이 그것은 절대로 용인해 주지 않는 법이지만 서양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기혼자들의 일탈과 동성애와 수간이 이 전체 7계명 간음죄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8계명 이제 8계명서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